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이룰 수 있는가?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예수가 부활하냐?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몇 퍼센트 낫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몇 퍼센트 나을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같이 100% 나는 학생이 있었고 10% 라는 사람. 그냥 퍼센트 아예 제로라는 애는 없었어요. 그런데 10%가 다시 50%까지 가고 나중에는 100%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병든 자고 병원에 가야지 어떻게 기도하면 낫냐? 그게 합리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100% 기도하면 100%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이 앞에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간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니까 입이 무슨 시인했느냐? 그 시인한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온 것을 되새기라. 그래서 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이 그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노예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들을 출애굽해서 자유 이스라엘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얼마 전에 우리 8.15도 했고 6.25또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사실 우리 힘으로 그 당시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일본과도 싸울 수 있고 북한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력과 그런 무기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는 없어요. 일본도 도저히 독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아예 다 포기했어요. 독립투사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이러다가 우리가 도저히 이건 독립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포기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독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의 독립이 되고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그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하고 또 앞에가 문제가 닥쳤을 때 홍해가 갈렸을 때 홍해를 갈라줬어요. 이거 비상식이 아닙니까? 상식이 아니에요. 앞이 가로막혔으면 다리를 놓던가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 건너갔다는 확실한 증거가 애굽 군대가 쫓아오다가 애굽 군대 다 몰살당했어요. 후루요 거기에 기마병들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온 군병들이 왔다가 거기에 다 몰살돼갖고 그 다음에 군력이 그냥 낙하돼가서 그 이집트가요 그 다음부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냥 힘이 없는 지금까지도 이집트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강한 나라였지만 지금까지도 이집트는 그렇게 세계를 향하여 강한 소리를 낼 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한테 혼나고 홍해바다에서 딱 몰살당하고 나서 또 하나님한테 까불면은 이렇게 혼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런 기적같이 나와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야, 니네들 그 애굽에 있을 때 나온 거 기억해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니네들 힘으로 나왔냐? 너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출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유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임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오셨는데 이 능력을 받고 가셔서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게 찬송가 135장입니다. 아마 여러분 135장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2000년 전에 고치셨지만 오늘도 고치신다는 약속의 찬양입니다. 앞으로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신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겠다 합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의 역사의 인물만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일으킨다는 것. 할렐루야. 한번 찬양 한번 1절만 먼저 해볼까요? 1절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 생명 되시며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그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주님. 4절에 보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옛날에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2000년 전에 계셨다가 돌아가신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Yesterday, today, forever.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 우리가 야고보서는 이렇게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제 야고보를 마치는 날입니다. 한 3개월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를 이제 오늘 종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부터는 요한복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1장부터 5장까지 전체 내용이 딱 말한다면
말입니다. 말에 대한 충고.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말이잖아요. 말. 정치에도 말, 여러분 일하는 가운데도 말, 사업에도 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 야고보서가 매우 충고를 했습니다. 말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말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에는 씨앗이 있다 그랬어요.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그래서 이 말한 대로 된다는 말에는 또 하나의 또 성격이 있는데,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저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감사 얘기를 많이 하면 저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믿음의 말을 막 하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을 조심하고 말을 표현을 조심하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바로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가슴 속에 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이 말이 그냥 분노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혀를 잘 다루어서 인격을 잘 만들어가라. 우리는 어떤 인격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마지막 편지에서도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도 말 조심하라. 마지막도 말 조심하라. 예. 자,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예,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그렇다는 것은 그러고 아니라는 건 아니라. 이렇게 좀 그냥 간단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여기 서신을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의 동생이죠? 예,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육신으로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또 이 형님의 말씀을 잘 들었죠. 그래서 이는 형님의 말씀한 것을 잘 귀담아 듣고 또 말은 거예요. 형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형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인간적으로 형님으로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바로 헛맹세에 대해서 야고보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34절부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라. 그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 친하는 것은 악이니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 요즘에는 계약서하고 그냥 사인하기만 하면은 그게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사인하는 게. 근데 이 당시는 무슨 이렇게 한 다음에 꼭 사인이 아니라 맹세를 넣어야 돼. 맹세. 뭐 어디다 맹세를 했느냐에 따라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그 맹세에 대해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말라고 막 나와요. 근데 이거를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은 이거를 잘 이용해줘. 근데 이 모르는 사람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맹세를 어디다 하면 유효하고 어디 하면 그게 효력이 없고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했거든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계약서를 쭉 볼 때 큰 글씨는 있는데 작은 글씨를 잘 읽어 안 읽어요. 사실은 작은 글씨에 여러분의 뭐가 있어요. 작은 글씨를 잘 봐야 되는데 대부분 큰 글씨만 보고 그냥 사인해갖고 왜 이게 계약 위반이냐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여기 있지 않냐고 작은 것이 보여주면 그냥 두 손 들고 손에 손 다 놓고 나와요. 그래서 언제든지 요즘에 뭐 큰 계약이 되든가 모든 거 할 때는 뭐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아니면 집을 계약할 때는 부동산을 거쳐서 좀 안정 보장이 필요하죠.
예수님 당시에 이 맹세하는 시스템을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악덕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옳다 한 것은 옳다,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다 하라. 정직하게 단순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또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정직하다고 해서 뭐 이 코 큰 사람을 갖다가 코가 크다고 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직하다고 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평을 다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에 한번 말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한 말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천국 가는 확신을 무엇으로 근거하여 확신합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습니까? 무엇으로 아멘 하세요? 아,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랬다. 어떻게 구원 얻느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 로마서에 말씀하셨으니까 아, 입으로 시인하는구나. 무엇을 시인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야. 만약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다면 우리가 이거 믿고 여태껏 다녔어, 교회를. 여러분 다 다니잖아. 근데 하나님한테 갔어. 왔는데 나 천국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야, 너 왜 왔냐?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야, 뻥이야. 너 올 수 없어. 그러면은 그게 되겠으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할 때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번 약속하면 손해보아도 꼭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야, 저 사람만 붙어있으면 콩꾸미라고 떨어져.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야. 믿을 사람이야. 그런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러한 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것은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 하면 그렇고 아니다 하면 아니다. 이렇게 관한 말씀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기도 얘기인데 그건 맨 나중에 우리 기도 제목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제목이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19절에 보면은 야고보서는 다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말을 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장 1절은 선생 되라 그래서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 되는 것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요?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잖아요. 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는 거거든요.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데 실수해갖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그런 일을 좀 조심스럽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선생된 자, 그래도 이렇게 말을 조심해서 하여튼간에 말을 함으로 말하면 축복이 뭐냐? 19절과 20절입니다. 한번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떠나서 그가 막 지금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를 가서 누군가가 선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돼.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자에게는 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이렇게 가서 선생으로서 가서 진리를 가르쳐갖고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떤 상이 있습니까?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죄가 다 덮이는, 왜요? 구원받으니까 죄가 다 덮게 되죠. 이 허다한 죄,
그 죄인의 죄를 말하는 거죠. 그가 돌아오면은 영혼을 구원받고 그리고 그 죄가 다 덮어지는 이러한 상급을 받는 것이 이 말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을 당해서 속아서 꼬임받아서 진리를 벗어난 자, 세상에 빠져있는 자를 데려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거의 무시할 경우가 있어요. 아, 그 사람이 인생길인데 뭐. 그리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사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또 돌아서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에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하죠. 그래서 뭐 남이 잘못하던 말던 그냥 그냥 내버려둘 때가 많아요.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는 세상에 빠졌을 때는 권면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이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에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 그래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보상이 뭔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100마리 어린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차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죠. 우리 가운데 떨어진 영혼을 데려올 때 하나님이 그야말로 하늘잔치를 벌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가 시험을 받는 자가 있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오죽하면 저럴까 이렇게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데려오는 자가 하나님이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그러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오늘 상고할 제목은 이제 우리 기도는 신앙인의 삶이라 했습니다. 그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할까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 세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기쁠 때 기도하고, 또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울 때 기도하기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13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 그러면 나는 고난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고난은 어려움을 말합니다. 어려움. 직장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의 어려움, 또 뭐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런 거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평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거의 불평해요. 막 짜증난다는, 그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는 둥, 안 만났으면 좋다는 둥. 그리고 너무 염려를 해요.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면서 근심 걱정으로 가득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모르겠다 하고 여행을 가요. 여행. 제주도를 간다든가 아니면 외국을 간다든가 아니면 등산을 간다든가 머리 식히러 가고. 어떤 분은 좀 현명하지 않는 방법, 하고 소주 한 잔을 탁 들면서 막 욕하면서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술 한 잔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어떠한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걸 잘 감당해요. 근데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나면 이 문제가 더 커져요. 이상하게. 그냥 쉽게 해결할 문제도 부부의 싸움하고 나면 이게 정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게 그런 문제가 더 생기죠. 고난받을 때, 이런 생활 고통을 느낄 때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통증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없어지면 되죠. 문제가 없어질 가능성이 보이면 이게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문제 해결할 소망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일, 소망을 주시는 분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고통으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차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뭐 침대에 눕기 전에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좀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20분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몇 분요? 20분은 기도해야 돼요. 눈 감고 1분 하고 말지 말고. 왜냐하면 20분은 집중해서 기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요. 내 말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으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 알려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깊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나의 고통 때문에,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분명히 해결할 텐데, 분명히 답이 있는데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잠깐 뭐 운전하면서 그 집중이 안 되는데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20분은, 최소한 20분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지혜가 없어서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일이 잘 되어 즐거울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거는 좀 쉬워요. 진짜 어려우면요, 막 불평하다가도 진짜 어려우면 기도하게 돼요. 막 앞뒤가 꽉 막혀버리면 막 불평하다가도 막 이거 더 이상 뭐 어떻게 한 방법이 없으면 기도하게 돼요.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즐거울 때 기도는 쉽지가 않아요. 그냥 고난 때는 20분 하는데 즐거울 때는 1분. 하나님 땡큐.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 20분 계속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고난 받을 때의 그 기도한 만큼 그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그만큼을 기도하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만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아무튼 우리 기도는 멈추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자, 병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암이 걸리고 내가 뭐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추석 때 오늘 말씀 잘 듣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배탈도 나잖아요. 너무 많이 드셔갖고. 그럴 때 손 얹고 한번 기도를 해주세요. 배탈이 쑥 날 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낫는다는 기대를 가지고. 장로들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들이겠죠. 교회가 좀 크면 뭐 여러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를 이제 불러다가 기도하라. 근데
우리가 이 14절과 또 15절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병든 자는 구원한다는 것은 뭐 천국 가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낫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중풍병자를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할 때 그가 그냥 나면서부터 고통받는 38년 동안 고통받던 그가 침상을 들고, 여러분 38년 동안 누웠던 자가 다리가 제 근력이 있겠어요? 힘줄이 있겠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 아마 욕창과 뭐 그냥 가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메고 온 들거에 온 4명이 들고 온 그 들거를 머리에 이고 가는 거예요. 저벅. 이 기적 아니에요? 그 들고 갔다 그랬잖아요. 머리에 위에다 들고 가지 뭐 끌고 갔겠어요? 한 번도 38년 동안 걷지 않는 자가 기적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당연하다는 당연하다. 병든 자를 기도하면 낫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의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로 통하여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도하면 병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나는 분도 있고 별로 대답을 못 하시는 분 대부분 10%는 안다 그러는데 90%는 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예. 의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낫더라. 이게 뭐야?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기도해도 안 낫더라. 그런 내 마음의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받는 사람이나 또 제3자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그렇고 기도 받는 사람도 그렇고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 그냥 기도는 받는데 기대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낫기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은 뭐 병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청각들 또 처녀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튀는 메시지, 얼굴형 계란형, 뭐 직업은 무슨 직업, 뭐 사자 직업,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딱 10가지 조언을 해놓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자꾸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꼭 이거는 잊지 않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대가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그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기대가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큰 거부터 기도하지 말고 작은 거부터 기도하세요. 한번 시험해봐요. 감기 걸렸을 때 하나님 감기 낫게 주시옵소서 라든가 간에 한번 기도를 세게 열이 나도록 땀이 나도록 한번 기도를 세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이제 더 큰 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한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Yesterday, today, forever.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2000년 전에 병을 고치던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고쳐주실 것이고
또 다음에도 고쳐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추석 때 배탈 난 사람 있으면 병원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 미쳤냐? 그래서 기도하자. 미친 소리 들어야 돼요.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날 좀 있습니다. 그 병원 보내긴 보내세요. 붙들고 있다가 괜히 혼나면 안 되니까 기도하고 보내세요. 가다가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리고 다시 가라 그러잖아요. 자, 15절 보면은 15절 우리 다 같이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 자로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병이 왜 생길까요? 병이 왜 생길까요? 어떤 분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있을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소경된 사람에게를 향하여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1절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제자들의 머리는 병든 거 그 죄 때문이야.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병든 욥에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저주가 오거나 병이 오거나 그러면 이거는 죄를 져서 그렇구나.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게 딱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병은 많은 것 중에 죄가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암을 전문하는 전문가가 말하기를, 휴스턴에 있는 그분이 말하기를, 암의 증세가 나타나기 전 3년 전에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3년 전에. 이 연구 보고서에 나왔어요. 암은 신체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뭔가 충격이 있을 때 그것이 암에 나타나는,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정신이 육체를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러한 것은 건강에, 육체에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성경에도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근심은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육체에 뼈까지 영향이 끼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육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으로 오는 이런 질병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가 않아요.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치료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병을 고침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내 삶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 생활을 살펴보고 혹시나 내가 또 누구를 원망한 거 있나, 미워한 거 있나,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또 옆에 잠자는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쌓여갖고 암이 나와요. 그것이 질병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알려줍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처음에는 장로를 불러다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받으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16절에는 얘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서로 기도하라. 아픈 자가 있으면 목사님만 불러다가 기도회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17절에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는 선지자죠.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누구죠? 아합 왕이에요. 아합은 못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우상으로 끌고 가고 우상 숭배게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소리를 듣고 왕에게 얘기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실 때까지 다시 또 와서 기도하니까 또 3년 6개월 후에 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내가 거룩해서 깨끗해서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많아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낫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보면은 입이 참 더럽고 좀 듣기가 좀 민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은 막 병을 막 고쳐주는 적이 있어요. 많이 고쳐줘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지만 성령의 열매가 많지 않지만 그에게는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고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준 거죠. 그래서 치료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목사는 양을 돌보라고 성도를 돌보라고 불러주셨죠. 모든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평신도 가운데도 오히려 목사보다 더 탁월한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슴이 애리고 저려오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꼭 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병을 낫다. 기도했는데 병을 낫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신유의 은사를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병을 낫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다 기도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개척 초기에 어떤 성도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교회. 그래갖고 이제 그날 토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한번 쐈는데 안 나가네. 그래서 또 토요일이니까 밤 12시가 넘었고 내일 주일이니까 내일 주일날 그러면 하겠다고 기도해주겠다고. 그러고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주일날 지나고 이제 오후 예배까지 그 당시 오후 예배가 되는데 끝나고 나서 가서 이제 그래서 헬라 했더니 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거기 기도부대 있잖아요. 순복음교회. 그래서 순복음교회 별로 안 좋아해요. 순복음교회. 그 성도들이 거기를 완전히 장악해갖고 거기를 계속 기도하고 저 오살리 기도로 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3주 있다가 고침받고 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충격인지 이 병을 낫는다가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다는데 나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한 목사야. 그래서 마음에 진짜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마가복음에 뭐예요? 기적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마귀도 많이 떠났는데 왜 지금은 나에게는 안 일어날까? 고민이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남은 사역이 뭐냐? 그거 맡겨주셨다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일을 오늘날도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러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병든 자에 대한 부담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볼 때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저 성도님이 낫기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감기만 걸려도요 차라리 내가 감기 걸리고 저 사람 낫게 해주소서. 심지어 이 신장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신장병. 그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신장을 저분에게 띄워주고 저분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신유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약간의 좀 소홀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마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쇼같이 느끼는 거 있어요. 쇼. 왜냐하면 이게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낫다고 벌떡 일어나서 가는데 며칠 있다가 또 다시 아파. 휠체어를 일어나서 걸어갔는데 근데 또 있으면 또 아픈 거야. 그래서 아파갖고 또 휠체어 타고 가거나 또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뭐냐. 정말 기도하면 낫는다면 왜 저렇게 또다시 아플까? 이런 이제 퀘션. 두 번째 이유는 이 신학적인 배경이에요. 기도 이제 환자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고 병 낫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난 사람에도 낫는다고 나았다고 믿으라고. 나았다고 믿으라 그래요. 안 낫는데 나았다고 믿으라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치료에 기도해서 이제 믿음으로 난 사람이 있지만 안 난 사람은 어떻게 된가요? 병도 안 낫고 뭐예요? 믿음도 없는 사람은 찍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의식하게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나니까. 그러한 신학 정리 이런 것들이 복잡한 가운데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목사면 그래도 기도해줘야 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여러 책, 신유에 뭐 가는 건 만책도 있고 세미나도 다니면서 신학적인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기도해주면은 병원에 가지 왜 나한테 기도 받으러 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긴 오는데 이 정리가 안 될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계기가 극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수양회가 있었는데 치유 수양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정말 그대로 이제 기도를 하고 막 또 안수도 기도해주고 막 그런데 놀라운 간증이 일어난 거예요. 16년 동안 변비로 고생한 사람이 막 일주일 동안에 한 번 아니면 3주에 한 번 이 대변을 본 사람이 이제는 매일같이 대변을 봅니다. 그 이후로 할렐루야를 안 하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리고 이 신장병이 난소염으로 고생한 사람이 또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낫는구나.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더 했잖아요. 뭐냐? 또 이제 유암 걸린 사람, 백병원에서 이렇게 배를 갈라보니까 암덩어리가 너무 다 퍼져갖고 이거 뭐 거둘 수가 없다고 다시 엎어갖고 다시 집으로 보냈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다가 그냥 세상 떠나라.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도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갔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또 가서 기도해주고 6개월을 했어요. 6개월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암덩어리가 다 쏟아요. 한 바퀴 쏟아요. 한 바퀴. 하나씩. 10년을 더 살았어요. 할렐루야. 권사도 되고 그래갖고 권사님을 해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부터 또부터 시작하여 큰 것까지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주십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을 때 이번 추석 때 병원 가기 전에 잠깐 못해요. 잠깐 붙들고 간절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병원 가다가 다 나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거봐, 내가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 믿어. 라고 했을 때 전도하기 바랍니다. 요번에 시골에 가서는 배탈 날 사람 하나 생겨라.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배탈 날 사람 하나 생겨라. 배탈 날 때 병원 가지 말고 딱 붙들고 기도해 줬어. 하나님이 치료해 준 거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 가정에 안 믿는 시아버지부터 또 큰 식구들 다 센 사람이 걸려야 돼. 센 사람 한 사람 기둥만 딱 부러지면 싹 건너올 거 아니에요. 건덕지가. 센 사람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딱 내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돼. 잠깐 해갖고 기도를 해주시면 하나님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와서 간증하기 바랍니다. 예. 기도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기도는 아플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또 고난을 당할 때도 기도하고 몇 분씩 20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 10분은 너무 짧고 30분 너무 긴 것 같고 그래서 딱 잘라서 20분은 들어가야 몰입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짐을 지시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다 씻어주고 나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도 지혜를 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오히려 무시했던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로 이끄셔서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대로 살라고 또 우리에게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추석 기간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손길로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가 만에 씨앗이 있는데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꼭 이 말로 통하여 믿음의 말로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